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된 주일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여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한여름 같은 한가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 귀하고 놀라운 앞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자신의 죄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게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미래로 우리가 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게 하십니다. 그 미래가 우리 앞에 현실화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교만, 정욕과 어두움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랍고 복된 앞날로 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만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어둠이 물러가 하나님 주시는 환한 빛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비추어지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삶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인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 죄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모든 위선과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모든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몸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43장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 안부호 권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한 주간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는 저희에게 이 예배를 기뻐 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의 소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이은 교회 행사로 너무 바쁘신 일정이셨습니다.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목양에 전심을 쏟고 계신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희망인 중고청 학예 수련회가 많은 참여와 열정으로 풍성히 은혜롭게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수련회를 위해 봉사헌신한 모든 손길과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병학 집사님 그 사업장과 가정에 복 주시어서 음. 그의 발길 닿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중고청 젊은이들 수련회를 통한 영적 도약이 아버지. 결단이 되어져 위대한 꿈을 가지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의 주님, 교회 안에 몸이 성취하는 지체들, 슬픔을 당한 교우, 생활에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택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엎드려 비옵는 저희 마음속 간구가 상달되어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 어린아이, 청년, 노년의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매주 예배를 위해 각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해와 같이 우리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심정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며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괴로운 일이 그 인생길 가운데 덮쳐 오는 것입니까? 또 잘 현상을 관찰해 보면 성도가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예배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려야겠다 결심할 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가족,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가족을 마음에 품고 또 이웃 중에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괴로운 일이 생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모처럼 좋은 마음을 먹고 우리 쓰임 받으려고 하기 직전 또 어려운 일이, 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성도에게 갑작스런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덮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요셉, 우린 요즘 계속하여 주일마다 요셉 그 관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지 않습니까? 가슴 설레이는 너무나 귀한 꿈을 받잖아요. 높은 위치에 세워서 하나님이 쓰겠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꿈을 받아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꿈 때문에 요셉은요 형들에게 더 질투와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어져 졸지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무서운 나라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괴로운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에게 생길 수 있던 것입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덮쳐올 수 있고요. 뜻하지 않았던 아주 괴로운 문제가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기나, 우리 가정에 왜 생기나, 특별히 은혜 받고 있는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해 주마 약속하신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우리 가정에 생기나,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그러한 잠깐의 시험에 우리가 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성도의 앞에, 그 성도의 가정의 앞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큰 축복을, 큰 승리를, 제가 큰을 더 강조하고 싶지만 목이 아파갖고 제가 큰을 더 이상 크게 못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와 큰 승리와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날을 준비하신 큰 그 승리와 은혜와 축복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려고 그러한 시험을 먼저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앞날에 큰 은혜가,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에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운 사건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성도의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그 성도의 가정을 준비시키셔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가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무장을 시키고 그릇을 딱 갖추어 가시는 과정이 갑작스레 덮쳐오는 고난이고 괴로운 사건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리며 감옥에까지 억울하게 갇히게 하십니까? 그런 연단을 통과해야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어가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이 백성, 이 요셉의 가정, 요셉의 가문을 앞날의 큰 기근으로부터, 세계적인 대기근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또 이 야곱의 가정, 그러니까 요셉 자신의 가문,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시 세계 대기근에 빠져 다 굶어 죽을 뻔한 이 이웃들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시려고 뜻밖의 갑작스러운 위기와 고난과 괴로운 사건을 요셉이 통과하게 하나님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원치 않는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했는데 뜻하지 않게 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준비시키시는 것이구나. 큰 그릇으로 앞날에 큰 축복을, 큰 영광을, 큰 은혜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큰 축복과 영광과 은혜 주셨을 때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진실한 그릇, 큰 그릇 만드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이구나. 확신을 잃지 않는
우리 참된 믿음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큰 그릇으로 우리가 고난과 여러 어려운 사건 중에 준비가 되어 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우리로 꼭 밟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고 여러 단계가 있는데, 또 성도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딱 맞춤형으로 여러 단계와 과정들을 이제 겪게 하시면서 큰 그릇 만드시겠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일관되이 밟게 하시는 중요한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게 하신다. 여러분, 이 단계는, 이 과정은 필수 과정, 필수 단계예요. 모든 성도가 큰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와 큰 승리, 큰 축복을 감당해 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절묘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고통이, 또 상처가, 또 섭섭함과 야속함과 심지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제 그러한 안 좋은 기억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어요. 그때 들었던 그 말, 또 그때 겪었던 그 일, 그 사건, 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또 그 상처와 그 고통, 그 수치, 그 모욕과, 그래서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미움, 이런 등등 정말 잊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러한 것들은요,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기억이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기억이고, 나를 심지어 두렵고 공포에 질리게까지 했던 기억이며, 나를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기억이고, 나에게 너무 아픈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며,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주었던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게 하는 이제 그러한 기억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러한 안 좋은 기억들, 이게 잘 잊혀지십니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맨날 잊어버리고,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건 자꾸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돌아서면 까먹어버리고, 그런데 정말 돌아서면 완전히 좀 기억에서 없어지면 좋겠을 안 좋은 것들은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그것도 너무 정확하고 너무 생생하게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그 안 좋은 기억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잊고 싶은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떠올리기도 싫은데 안 잊혀지니 괴로운 것이고요, 또 안 잊혀지고 그 기억만 떠오르면 또 괴로워지고, 그리고 또 우울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또 수치스러워지고, 또 주눅들고, 또 분노하게 되고, 또 눈물 나고, 악순환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잊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내 머릿속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잊혀진다는 것이 은혜이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소중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왜 은혜인가?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잊고 싶은데 이게 잊혀지는 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자꾸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내가 잊고 싶은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그게 생각나도 마음이 힘들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만요?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로 이젠 잊어야 될 것을 잊을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일으키시는 기적인 것이죠. 자, 요셉의 경우에 보면 생생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 애굽 땅에 지금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와서 너무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노예로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이걸 버티기도 힘든데 요셉의 머릿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얼굴, 또 자기를 향하여 죽여버려 막 악다구를 하던 형들의 목소리, 그 기억이 날마다 계속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노예로 사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머릿속에서 계속 죽여버려 형들의 그 아주 마귀 같은 얼굴과 그 끔찍한 목소리 잊혀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정신 이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머릿속에서 그 무서웠던 형들의 얼굴과 그 끔찍했던 형들의 목소리가 잊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하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던 것이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갇혀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쁜 생각 갖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잊혀져야 될 기억들이 잊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셉을 충만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요셉이 애굽 땅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아들 형제를 낳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았어요. 자, 우리 오늘 51절 말씀 가서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어때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므낫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잊었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과거에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그 정말 끔찍하게 괴로운 기억, 신기하게도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잊혀지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죽하면 첫 번째 아들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모든 공포와 그 형들에게 받은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 좋은 기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악몽에서, 그 끔찍한 감옥에서 헤어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담아 잊어버리게 하신 은혜, 므낫세라고 장남의 이름을, 소중한 큰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자, 우리 52절 말씀 가서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에브라임이란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은 번창하다, 도약하다, 풍성해지다, 번영하다, 그런 아름다운 뜻입니다. 넉넉한 뜻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이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은 순서에 주목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번영하기를 원해요. 번성하기 원합니다.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두 번째 단계예요. 번성하고 번창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야 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그 끔찍한 이 덫에서, 올무에서 헤어나오게 되어져, 빠져나오게 되어져 번성의 길로, 번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번창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잊어야 할 안 좋은 것들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야 될 것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울분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막 휘둘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에브라임의 은혜, 번성과 번창의 은혜로 내가 못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다음 단계로, 인생이 넉넉해지고 번창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던 아주 그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게 되셨는데요.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고 하는 이 성에서 한 여인을, 오늘 요즘처럼 한여름만 땡볕 내리쬐듯한 그런 한낮 정오에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물가에서.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던 그 정오 한낮에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도 목이 타셨든지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제 뭐 물은 안 주고 뭐 약간 이상하게 예수님 쳐다보잖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셨냐면 참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요, 막 뭔가에 홀린 듯이 너무 기뻐서, 주님, 내게 금을 좀 주세요. 내가 이 우물에 물 안 길러 나와도 되게 내게 금을 좀 주세요. 왜냐,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부담됐어요. 괴로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벌써 6번째 바꾸고 있는 참 안타까운 참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 길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정말 문제 많은 여자야, 뭐 이제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항상 이 등 뒤에 꽂히니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동네에 없을 때 그때 몰래 나가서 물 길러 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계속 너의 속에서 흘러넘치는 샘물들이라 하시니 옳았구나, 이거다, 내가 살 길이 이거다, 내가 이 물만 있으면 우물에 안 놔도 되는구나 하고는 예수님께 금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장 그 여인이 듣기 싫어하는 한마디를 하셨지 않습니까? 뭐예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때 이 여인이 알아채죠.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구나 알아채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내게 지금 말을 거는 분이, 내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 여인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을 벌입니다. 뭐예요? 동네 방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던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숨지 않고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알려주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루어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 수가성 여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계속 그를 악몽 같은 감옥에 몰아넣었던 안 좋은 기억, 나는 남편을 6번이나 바꾼 문제 있는 여자다, 안 좋은 기억이 뭐예요? 순식간에 다 녹아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 좋은 기억, 자기를 계속 올가매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올무 같았던 안 좋은 기억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자
순식간에 풀리면서 녹아내리면서 그러한 안 좋은 기억, 사람들이 나에게 수근거릴 거야, 나를 막 비웃을 거야, 나를 욕할 거야, 이런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기억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동네방네 다 떳떳이 다니면서 이젠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알려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이제 그녀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말씀 가서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슬픈 기억이 변하여 춤을 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배옷, 우리의 안타깝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모든 우리의 올무되어진 기억들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나쁜 말들은 희한하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나를 향해 사람들이 해준 좋은 말들만 정확하게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에게 임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막 생각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한 나쁜 말, 그러니까 내 영혼을 막 올무로 옥죄는 그런 말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나의 가치를, 또 나의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말들은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행했던 나쁜 일들은 희한하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좋은 일만 계속 기억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만 계속 기대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제 수가성 여인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내 속에서 메마르지 않는 기쁨과 사랑과 소망의 샘물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안 좋았던 기억, 자기를 계속 발목 잡는 기억에서 탈출을 하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말씀에서 될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그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지만,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나를 이 꼴로 만들어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과 안갚음하려고 하는 복수심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저 과거에 주셨던 말씀처럼 반드시 높은 위치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는 심령만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를 자꾸 발목 잡고, 우리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받게 만드는 안 좋은 기억, 마귀가 계속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기억 다 사라지게 하시고, 눈노뜩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과 소망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충만한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찬송가 370장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고백했듯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러한 고백을 진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중이지만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2절 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두 손 드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뒤에서도 항상 수근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비겁하게 부인해 버린 주제에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저렇게 전하고 다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잔인하게 부인해 놓고서 아직도 자기가 수제자인 줄 아나 봐? 그러니까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하는 소리가 베드로에겐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꼬리표처럼 항상.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 또 자기의 이 발목을 잡는 그 정말 자기가 실패했었고 실수했던 부끄러운 그 기억, 이거 베드로가 잊지 못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그런 사역 그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정말 몹쓸 인간이다. 나는 자격 미달이다. 내가 무슨 수제자냐? 내가 무슨 전도냐? 마귀가 계속 그의 마음속에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계속 과거에만 얽매이게 만들었다면, 자기가 죄지은 기억 잊어버리지 못하게 계속 베드로를 옥죄었다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잊어야 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자신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웠던 과거와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나쁜 말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잊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에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잊어야 될 것을 잊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옛날에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놀림받았고 조롱당했고 무너졌었고 괴로웠던 그런 마귀가 역사했던 기억들 다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그런 잘못된 거 다 잊어버려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해줄 것이니라 약속하셨어요. 광야 같은 현실일지라도 내가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사막같이 메마른 현실일지라도 강물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줄 것이니,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줄 것이니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에브라임, 이젠 번영하고 번창하고 하나님께 넉넉히 쓰임받는 베드로와 같은 앞날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며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만했던지, 베드로가요,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는 것에 위협감을 느낀 헤롯 왕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되죠. 그리고 도끼가 단단히 온 헤롯 왕이 다음 날 베드로를 처형시키겠다라고 사형이 예고되어진 밤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우리 같았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 밤 베드로는요,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기도 찬송도 안 했어요. 베드로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쿨쿨 잠을 자요. 어떻게 잠이 오는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빼내시려고 이제 그 감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천사를 보냈거든요. 천사가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딱 들어왔는데 몰라요. 베드로는 그냥 뇌학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요 발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뻥 차야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강물 같은 평화가 강물 같은 평강이 다음날 사형당할 사람인 베드로에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해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강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주는 잘못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마귀가 주는 못된 생각들 베드로에겐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야 될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밤에도 잠만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가 누린 평강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수치와 모욕과 어떤 부족함과 염려 중에라도 참 잘 잘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날에 준비하신 에브라임의 은혜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경우를 끝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 야베스 같은 경우도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말씀 가서 보면,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구약 시대의 인물이었던 야베스는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뭐냐? 고통이란 뜻이에요. 괴로움, 고통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통곡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아니, 애 엄마가 자기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기를 통곡이라고 지은 거예요.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낳기를 정말 싫었었나 봐요. 너무 삶이 열악하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애까지 또 태어나니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지만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너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워졌다.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저주죠. 엄마가 아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야베스가 이제 조금 자기 생각이 생겨나면서부터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습니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인가?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엄마가 더 고통스러워졌고 우리 가정이 더 괴로워졌다면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것이며, 나는 진짜 뭐 마귀의 씨인가? 얼마나 나쁜 생각, 얼마나 참 삐뚤어지고 괴로운 생각에 야베스가 빠져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어머니가 한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떠한 은혜입니까? 잊어야 될 것을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야베스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제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간절히 기도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담대한 믿음이죠. 복이라곤 정말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건만, 저주와 수치와 가난과 괴로움만 가득한 가정에 태어났건만, 야베스가 처음으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감히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항상 단칸방이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막 옹색하게만 살아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예요? 첫 번째가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좀 넓은 데서 숨 한 번 좀 제대로 쉬며 살고 싶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날마다 근심 걱정의 세월이었어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날마다 한숨, 통곡, 신음, 저주, 욕, 이것만이 가득가득한 지옥 같은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게 근심이 없는 하루를, 근심 걱정이 조금도 없는 하루를 내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순진하고 또 얼마나 진실한 그런 기도입니까? 근데 야베스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뭐예요? 잊어야 될 것을 잊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 이 잘못된 기억, 악한 기억, 나쁜 기억, 우리가 그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격으로 이 지울 수 없었던 안 좋은 기억과 마귀적인 기억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더 이상 그러한 기억이 내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어야 될 것을 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은혜로 이제 그 감옥에서 헤어나와 번성하고 번창하여 요셉처럼 야베스처럼 지역이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고통받는 인생들, 섭섭해하는 인생들, 괴로워하는 인생들, 감옥에 갇혀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들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며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요셉 같고 야베스 같고 베드로 같은 인생들로, 수가성 여인과 같은 놀라운 변화로 우리의 삶을 에브라임의 축복 가운데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므낫세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넉넉히 천국을 줄 수 있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확정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23장 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말, 어떤 사람, 어떤 상처, 어떤 사건, 어떤 괴로움, 거기서 받았던 그 끔찍한 기억이라 할지라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끝으로 므낫세의 은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을 계속 잊어버리면서 거기 휘둘리지 않으면서 에브라임의 축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잠깐이지만 살폈던 이 몇 명의 성경 인물들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의 경우와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며 살 때에 잊어야 될 마귀적인 기억들은 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번씩 예수님 부인한 주제에 무슨 예수님 전도하고 다녀, 그러고도 자기가 무슨 수제자인 줄 알아? 이러한 이 수군거리는,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막 정죄하고 주눅들게 하는 이러한 마귀적인 기억들, 그렇죠?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억을 베드로가 잊을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살다 보니 그 안 좋은 기억을 기억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젠 숨지 않고 동네만에 다니면서 막 예수님 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아무리 끔찍한 악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했던 기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천국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요셉과 야베스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떠할 때 이 마귀적인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고 에브라임의 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요, 꿈을 기억해요. 꿈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주님, 비록 지금 제가 노예지만, 비록 제가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지만 반드시 나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높은 위치에 말씀의 약도로 올라가게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주신 기도한 것이죠. 야베스,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심지어 어머니가 저주한 인생이었지만 거기 굴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겐 나쁜 기억이, 마귀적 기억이 괴롭힐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괜히 나쁜 기억과 억울한 기억과 막 분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기억에 우리가 소중한 인생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그런 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에브라임의 복까지 받아서 넉넉히 천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새벽에 온라인 일상에 맞불 새벽기도 우리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제가 맞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마귀적인 기억이 나를 괴롭힐 때에 여러분 거기 절대 그냥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맞불을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야베스처럼 기도의 맞불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온라인 새벽기도회가 믿음의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수요일날 밤 8시 반에 우리 본당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수요 밤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중의 한복판, 한 주간의 제일 중간 날인 수요일 밤에 교회로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쳤던, 무너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수요 예배, 세상의 빛과 같은 언덕 위에, 별빛이 내리는 언덕 위에, 이 맑은 고개 위에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밤에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별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채우셔서 한 주간의 남은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일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를 마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해 보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 좋은 기억이 마귀 역사가게 우리를 휘두르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된 아기가 되어 엄마 같으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셔서 에브라임의 복까지, 넉넉히 나누어주는 복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자기를 생각하실 때 같이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 젖된 아기입니다. 좀 귀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 젖된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대신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라요. 정태가, 또 우리 자기 이름 넣으셔서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정태가,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끝으로 자 시작. 정태가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젖된 아이의 얼굴과 표정과 젖된 아이의 마음을 갖고서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잊어야 될 마귀적인 기억에 발목 잡혀서 올무에 계속 걸려서 에브라임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감옥에서 헤어나와 하나님이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야베스처럼 새롭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므낫세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잊어야 될 것을 잊을 수 있는, 더 이상 그 기억이 나의 부끄러웠던, 나의 그 실패했던, 나의 그 괴로웠던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방황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기억에 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을 므낫세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을 잊어서 자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에브라임의 은혜로
번성하고 번창하여 천국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고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괴로운 기억과 아버지 실패와 고통과 죄악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전히 마귀에게 올무 잡혀서 그 발목을 잡히고 덫에 걸려서 앞날로, 놀라운 앞날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러한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가, 므낫세의 은혜가 잊어야 될 것을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리를 행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과거의 발목 잡혀서 안 좋은 기억에 휘둘리고 있는 그러한 부모 자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강물 같은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강물 같은 평강을 누리며 에브라임의 복으로, 아버지 에브라임으로 전진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를 요셉 베드로같이 사용하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루하루 참된 평강과 참된 소망 가운데 거친 파도나 많은 세상을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아버지여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담대한 믿음의 삶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눈물 닦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참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나 괴로운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누리게 하고자 만들어 주시는 앞날로 에브라임의 복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마귀적인 기억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적 기억이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야베스처럼 에브라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사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천국을 나누어주는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일에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이러한 에브라임의 통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몸을 오늘 주의 손으로 안수하사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선한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신이 나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사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적인 기억은 오늘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절 보십시오. 우리는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